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예배하는 곳은 이런 마이크 또 스피커가 없는데 오랜만에 이런 모니터 스피커까지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엄청 긴장되네요. 네, 우리 김주영 목사님은 예전에 코스타 코리아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되었고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오랜만에 이제 제 생각이 났다고 하셨는데 그 2018년도니까 지금 거의 뺄셈하면 6년이죠. 네.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하소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하면 거기에 나올까. 거기 평범한 사람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목회하고 있을 때는 보지도 않았을 뿐, 저는 제가 지금 나온 것도 안 봤어요. 네,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고 사는 거 그것이 만족스러웠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고 뭐 매스컴에 주목을 받고 하는 사람들 전혀 부럽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청함을 받은 거죠. 제가 이제 기구한 삶을 살았다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별로였어요. 별로였는데 왜 나가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은 복음화율이 5% 정도 됩니다. 대도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이 거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비신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나눴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책으로 냈거든요. 이제 규장이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가장 유명한 데서 냈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나간다는 거죠. 뭐 기독교 출판계가 주저앉은 것도 있지만 뭐 유명한 사람이 책을 내야 되는데 별로 유명하지도 새롭게 하소서도 안 나온 사람이 책을 낸 거예요. 책을 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책 내용이 어떠냐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중형교회 정도 규모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갔다. 복음의 불모지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아이템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일단 저를 강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부르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서 추천 도서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비신자에게 뭐든 물어라. 대신 아무거나가 아니고 성경, 기독교, 교회에 대한 질문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 끊어서 질문해도 괜찮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간 내용을 그대로 옮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 도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막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 말을 가만히 들어주는 걸 좋아하지. 그렇기 때문에 추천 도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잘 안 나가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출판사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제가 규장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이제 책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지 다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사도 없고 그냥 강신웅 목사와 성경 공부를 했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그 비신자들의 소감문만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책을 사실 누가 사겠어요. 뭐 연예인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소감문 쓰면은 좋겠는데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뭐 책이 안 나갈 조건이 많은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 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출판사에 문의를 했죠. 제가 거기 나가면 책이 좀 팔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되지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민망해서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 1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화도 봐서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영 할 일 없을 때 조회수 한 번씩 올려주세요. 네. 오늘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뭐 김주영 목사님
불러줬을 때 다른 데서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뭐 서울 갑니다. 뭐 그러고 왔어요. 이제 네, 오늘 제목이 이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좀 강렬한 제목인데요. 실은 저는 지금 비신자들하고 하기 때문에 강렬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남자들 뭐 70대 할아버지도 만나고 40대 아줌마도 만나고 그러면서 뭐 20대 청년도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30대 직장인도 있고 그렇게 만나서 그리고 예배 때도 독특하게 설교 끝나고 Q&A 시간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그리고 오늘 설교가 아니더라도 설교 듣는 중에 연상돼서 질문 나온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드림의 교회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좀 특수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특수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막 성찬식까지 하고 하는데도 40분 예배합니다. 대신 찬송 한 곡 저희는 아파트에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옛날 초대교회처럼 비밀 결사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시끄럽다고 이렇게 민원이 오면 안 되니까 조용. 자, 은혜는 뜨거운 마음이지만 소리는 작게 해서 조용하게 찬송각 딱 한 곡, 두 번도 안 불러요. 딱 한 곡 하고 그냥 넘어가고 대신 일주일간 성도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주보에. 성도의 감사와 찬양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감사했던 것, 또 하나님을 느꼈던 고백 그런 거 있으면 한 30초 정도로, 그러니까 찬송가 1절 정도로 자발적으로 합시다. 저는 그게 초대교회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 당시에 어떤 성도의 집에 모였을 때 떼창을 불렀을 리는 없거든요. 자, 우리 한음 높여서 뭐 이렇게 불렀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느꼈던 어떤 감사와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모두가 다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매번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4월 둘째 주가 2주년이 되는데 1주년 때 그동안 억눌렸던 게 너무 답답해서 어떤 예배당을 오후에 빌려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 30분 하면서 제 목이 제일 먼저 쉬었어요. 너무 갈급해서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찬양 잘하는 분 불러서 청해가지고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불러서 했더니 뭐 기타 치면서 하는데 저도 막 해가지고 30분 만에 목이 쉬고 그런 거는 또 뭐 다음에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또 이런 분들 앞에서 어제 그저께도 어떤 직장에서 기독병원에서 수련회 이제 예배 뭐 설교인지 강인지를 했는데 직원들이기 때문에 반이 비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오늘은 다 예수님 믿는 분들만 모인 거죠. 금요일 밤에 할 일 없는 분들이 여기 이제 지금 모여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나? 그런데 이 십자가가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소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다는 성금요일 이날을 보내면서도 오히려 그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딱딱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생명과 죽음,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왜 십자가 복음이 필요했는지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과학은 우리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되고 또 뭐 이렇게 우등한 것만 이렇게 남아서 오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다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만들자. 그리고 요런 거한테 이런 거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것이 어떤 일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주변에 정말 저 인생 너무 불쌍하다. 예를 들면 뭐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어린이나 그렇게 또 평생을 사는 사람들, 다운 증후군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수명이 한 40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도 지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은사를 말합니다. 그 은사는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섬기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잘 다스리는 행정의 은사, 일처리 잘하는 은사, 이런 거죠. 그것도 은사예요. 교회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약해서, 연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체들이 함께 좀 보호하고 챙겨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안 하기를 바라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몸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마음 쓰고 이게 신경이 쓰이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했는데 조금 호전됐다가 갑자기 확 나빠져 가지고 이분이 다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담당했던 의사가 이 경우에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보고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가족들은 다 총출동하고 그 기도 제목은 교회로 오고, 그때가 공교롭게 금요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저는 보통 교회에 있는 그 장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있는 거. 예. 그거를 제가 일어서 가지고 이걸 막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럼 처음부터 안 되게 하던가 왜 이렇게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냐. 살려내라고 막 이제 마트에 뒤집어져서 장난감 사놓으라는 애처럼 그렇게 막 제가 평소에 담임 목사로서 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양태를 보였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살아났어요. 그래서 비신자인 의사가 기도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그때 저희 교회는 정말 똘똘 뭉친 하나가 됐습니다. 모두가 정말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울면서 정말 전부 손들고 그렇게 간절히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더라도 다 그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를 뿐이죠. 하여튼 뜻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읽죠.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빚어요. 이렇게 옛날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빚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빚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육신이 없죠. 육신이 있어요? 큰일 나겠네.
네. 하나님은 육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막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머리 동그랗게 만들고 팔 이렇게 오물조물 해가지고 다리 길게 잡아 빼고 이래가지고 그 코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우리 애기 그냥 코 이렇게 애기 냄새 맡듯이 거기다 우리 사람 아담 뭐 이렇게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그렇게 영화처럼 보려고 해서 그렇죠. 여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했을 때 그 코가 히브리어 단어로 이 코가 아닙니다. 그냥 전면이에요. 전면. 성경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쓰였는데 그게 그냥 이 전면에 그냥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 코에다가 대고 조심스럽게 콧구멍에 들어 이렇게 그 생기가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대고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 특별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일단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빚었다 그러는데요. 이 단어가 다른 데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빚다. 하나님이 갑자기 허리에 뭐 이렇게 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그 도자기 공장에서 하듯이 한번 빚어볼까? 그게 전혀 아닙니다. 빚다가 아니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물고기들을 내고 땅은 짐승들을 내고 하늘은 새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됐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하늘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새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유기체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건 그분들 영역이고요. 여기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생물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생령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여러분 재료가 똑같아요. 우리는 짐승하고 재료가 똑같습니다.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숨을 쉬어요. 그래서 그 숨을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생령이라는 게. 그래서 생물 똑같아요. 짐승도 똑같아요. 히브리어에 보면 짐승 하이네페시라고 했고 여기에 나오는 생령도 하이네페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재료나 구성으로는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존재가 된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덩치로 하면 공룡이 다스려야 맞죠. 뭐 사자가 다스려야 맞죠. 코끼리가 다스려야 맞아요. 그런데 작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너는 이런 역할을 줄게 그랬는데 그게 복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 사람이 생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담 소문자로 하면 그냥 사람이에요. 아담 대문자로 하면 첫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할아버지 있죠. 아담 그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이 어떤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역할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이 존재가 아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이 삶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사실 여기까지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는 존재, 하인 에펫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생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존재 의미가 생긴 거죠.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이건 마치 요즘도 국어 시간에 이 시를 배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인 김춘수 님의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짐승들도 있고 흙으로 만든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이쪽은 다 내버려 두고 얘한테만 와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얘가 대단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땅에 흙으로 빚어진 어떤 존재, 다른 생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자들이 집합해서 어떻게 전기 신호가 생겨가지고 이런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존재가 됐다가 이 전기 신호가 끊어지면 그냥 죽게 되고 그 원자들이 다시 또 그 원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온 우주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 그럼 너무 허망한 존재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생물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게 다스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게 동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봐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다스리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첫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셨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섬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는 다스릴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착취하고 막 없애고 그냥 갈아엎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관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최초의 직업은 일단 정원사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청직입니다. 신약에도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그 정원,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이 잘 드러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인간이 놀고 먹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지냈을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선악과 먹고 타락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을까?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을까? 하와가 아담 나 잡아봐라 그러고 이제 뛰어가고, 아담은 하하하하 그러고 이제 잡으러 쫓아가고, 그런 거 할 새가 없었어요. 그런 거 할 새가 없었다고. 그 열심히 관리해야 되니까 이름 지어주고 그러려면 얼마나 또 지혜가 많았을까요? 그 생물들에게 다 이름 지어주고 그게 잘 생육하도록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걸 돕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비극의 시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동하고 섬기라. 노동은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일했어요. 사람은 처음
일했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냐면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여기에서 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근데 왜 그 옆에 있냐고요. 에덴 동산 넓었을 텐데 왜 선악과 옆에 가서 맨날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죠. 선악과가 저기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죠. 그 근처에 안 가면 되는데 맨날 막 술집 또 막 그 빨간 불 있는 그 길거리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음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안 가면 돼. 빨간 불 있는 데를 가지 말고 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면 외출을 좀 자제하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냥 계속 그 선악과를 주변을 이게 맴도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선악과 옆에 있던 뱀하고 이제 아이 컨택을 하게 된 거죠.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늘 그 근처에서 배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멀리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으십시오. 이성에게 늘 흔들리는 사람은 막 거의 군대 같은 분위기, 이렇게 이성하고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에 주로 있으면 유혹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 계속 얼쩡거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먹음으로써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일입니다. 과일 따먹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양멱을 따고 사지를 가르고 이렇게 배 이렇게 창자 다 벌려내고 그래가지고 순대 만들어서 먹으면 너는 타락한 거야. 그렇게 했으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끔찍하니까. 그런데 다른 과일, 사과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하듯이 저것도 따먹으면 안 돼? 왜 안 돼? 가치 중립적인 일이어서 이 속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요거는 선이고 요거는 악이야 그랬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 기준에는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선악과를 박스로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 원망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70억의 인구가 전부 선악과만 보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전부 그 옆에서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냥 그대로 주장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고 싶다. 그렇잖아요. 여인이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남자에게 주죠. 그것도 띵한 남자가 그걸 받아 먹어요. 나는 맘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띵한 남자가 먹어 그러니까 이제 먹습니다. 그 신라권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막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눈물 막 울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사랑해 그러고 덥석 물어가지고 둘이 같이 사이좋게 타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이좋게 안 지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이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태도로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옆에 내가 이렇게 책임을 돌렸어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여자는 지금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열이 확 올라오죠. 저놈이 지가 좀 뒤집어 쓰지? 나한테 그걸 또 커버 쳐주지 않고 모든 그걸 다 지금 나한테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는 바람에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가 깨지죠. 이제 그 전에는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의 대가가 그대로 다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농사를 짓더라도,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고된 노동을 하더라도 너는 그 수고를 제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엔트로피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10이 투자가 됐는데 10으로 돌아오지 않고 7, 8 계속 소실되는 뭐가 생겨요. 그건 계속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없어지는 무언가가 생겨요. 그러면 자연은 파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부부 사이도 단절. 형제 간에도 서로 죽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죽고 죽이는 단절. 계속 사람과 자연도 단절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건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죽음이다. 이런 게 정말 가족 간의 그 관계의 단절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그 비참함이 이 땅에 찾아온 거죠. 그 비참함,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내는데 이 육신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와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또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가 인간이라는 아주 독특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존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비참함 속에서 있는데,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고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받았다, 얻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7번 반복돼요. 거의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그리고 철학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다 어떻게 생겼냐면 구조가 사람이 어떤 초월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요. 종교도 뭔가 고행을 하든지,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향락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존재를 즐겁게 함으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세한 건 철학책을 보세요. 그쪽이든지 아니면 금욕적인,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로 가든 스토아로 가든 그들은 그 일을
피 한 몸으로 통해서 초월에 이르기를, 참 진리에 이르기를, 우주를 꿰뚫는 어떤 원리에 이르기를 구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 공부, 고행 뭐 어떤 걸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고 싶다, 도 닦는다고 하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갈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도달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맞장구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훅 받는 거예요. 너무도 이건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과 너무도 다른 게 방향성이 달라요. 여기는 도달하려고 하고 여기는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이런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 거야 함으로써 그 존재가 그렇게 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길로 다시 나와 소통하는, 다시 생명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 줄 거야.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이것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전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처음에 그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른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그 몸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몸에 임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전 우주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묘한 걸 만드셨다. 전에 없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은 이전에 있던 사람이란 존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보잘것없는 그 껍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이제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 그대로 성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살지?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밤이나 일요일이 됐을 때 여기 모여서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 일주일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그렇지. 여기서는 갑자기 막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막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척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처럼 또 살아요. 여기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냥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꼭 이 공간, 어떤 공간 안에 우리도 들어와야만 그 영이 막 부활해서 살아나고, 이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그 영이 막 쪼그라들어 가지고 영 힘을 발휘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힘이 있습니다. 빛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제 빛, 우리 때문에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빛으로 지금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고요. 요즘 이런 단어가 유행이죠.
우리가 저쪽에다 물어야 돼요. 나 때문에 쫄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이 안티 기독교 분위기에서 막 눌려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막 알리지 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티 안 나게 막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식판 뭐 이렇게 뭐 밥 받으면서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하나님의 영을 인정할 수 있는 너무 대단한 절호의 기회인데 정말 이 밥 시간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약해지면요, 이제 내 안에 그 계신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빛이 이 세상 속에서, 근데 우리는 자 기다려, 이제 빛 낸다 해가지고 그 손오공이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원기옥 때리듯이 이렇게 해야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막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의 빛이 좀 빡 이렇게 열받아서 이제 백열전등처럼 일어났다가 내가 요즘 막 영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빛도 시들시들해지지 않습니다. 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폈다가 졌다가 이러지 않아요. 내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냥 빛으로 존재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막 속상한 일이 있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 잡쳤다, 막 내 상태도 안 좋고 근데 희한한 건 그럴 때 꼭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참 민망하게 오늘 홈런 친다 이러고 딱 섰는데 내가 봐도 오늘은 횡설수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속에서 그냥 빛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더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아주 흉악한 별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뭐 이런 성경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것 자체가 이 세상의 어둠의 위협이 되고 위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도 그냥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어둠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자유함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상태가 막 요동을 쳐요. 막 기복이 심해요. 막 이렇게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강력한 그 생명의 빛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내 상태에 의해서 내가 어떤 영향 좋은 걸 미쳐야 되는데라는 부담이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빛을 의지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 내 안에 있는 이 빛,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서 은혜로 받은 이 빛에 대한 신뢰, 이 빛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느냐?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그때 열을 한번 바짝 내보자는 거죠. 아니, 신약에 들어와서 어느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주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면 효험이 좋다더라. 2000년 역사에 그런 적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기적으로 부활하신 날 8일째 또 그날 또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모이는 이 날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빛,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고난주간에 바짝 어떻게 한번 올려보자, 1년 버텨보자, 성탄절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건 복음의 왜곡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넌 이제 자유야. 이제 뭔가 내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나 종교적인 어떤 정성을 쌓거나 이럴 필요 없어.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내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그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제는 십자가도 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 져야 되니까, 십자가도 지고 율법도 지키는, 유대인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예? 왜 이러냐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면 직방입니다. 애비름이네요. 직방입니다. 반드시 율법으로 갑니다. 종교 행위로 갑니다.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내가 성경 몇 독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안 빠졌는데,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봉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30년 했는데, 위험한 분입니다. 세대가 바뀌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오래 하시면 돼요? 애들 생각 안 해? 본인만 생각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생명의 복음을 갈라디아, 지금 튀르키예 지방에 전했어요. 그 전하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듣던 거하고 좀 다른데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이제 디스를 한 거죠.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사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다니실 때 바울은 그 옆에 간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란 말입니까? 그 사람은 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지키세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면 할례 받으셔야죠. 안식일 지켜야죠. 3대 절기 지켜야죠. 그리고 음식,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음식, 그거 먹어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깃한 거예요. 맞잖아요. 뭔가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같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절기를 지킬 수 있죠. 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뭐 유월절 이런 것도 안 지켜.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유대인은 자기들 절기 계속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 지켜, 모두 할례 받아,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왜곡이죠. 근데 그들이 지키면서 뭔가 뿌듯해요. 기도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8일간 이런 것도 하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 종교 행위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기도 행위를 한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그랬을 때 뭔가 자기의 몸에, 자기의 행동에, 자기 시간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왜곡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일단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합니다. 내 말이 맞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도냐면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난 직접 불렀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로부터 복음 듣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직접 자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도 다 인정했다.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6절부터 16절 이 사이에서 자기가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구약을 7곳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면서 따옴표가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 군데를 인용하면서 구약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에 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전에 읽은 그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율법이란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거기에 대척점인 믿음이란 단어가 9번 나와요. 똑같이. 그리고 성령, 사회, 그리고 언약, 약속 이런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유대계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시킨 이 율법, 무언가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도달이 아닌데 도달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믿음, 성령, 언약,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왔는데 왜 다시 그 결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종의 그 매임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유하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여러분이 읽으면서 보셨을 거예요. 430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율법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할까봐 아예 시간적으로 이렇게 수백 년을 간격을 떨어뜨려 놨어요. 뭐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봐라. 아브라함 믿음이 430년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 이걸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율법은 그 다음이야. 한참 다음이야. 수백 년 다음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요. 율법이 먼저지. 율법을 지켜야 그 안에 뭐가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반박한 겁니다. 430년이나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잖아.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데 왜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종로로 타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방시켜 놨더니 왜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이 복음의 왜곡, 그것을 요즘으로 한다면 뭘까요?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런 걸 해야 구원받고 좋은 성도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뜨거운 이 생명의 기운을 죽이게 만드는, 죽일 수 없지만 그게 아니야라고. 그게 복음이 아니지. 복음은 주일 예배, 11시 예배 잘 지키는 거지. 본교회 와서 지키는 거지. 11조 꼬박꼬박 하는 거지. 그것이 은혜지.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교회 봉사해야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낮은 울타리 교회라고 개척을 했습니다. 뭐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낮은 울타리라고 한 거는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가, 신우가, 교회는 벽이 너무 높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고 반대로 간 거죠. 높다 그래서 낮고, 벽, 담 이렇게 튼튼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뭔가 시골의 그 허술한 울타리. 네. 그래서 그냥 낮은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모이냐면요, 주일에도 일하시고 출근하셔야 되고 근무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성도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맞춰서 주일 다음 주에 근무가 어떻게 되세요?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오전에 모일까요? 11시. 오후로 갈까요? 2시, 4시, 주일 저녁 7시에 한 적도 있어요. 최대 공약수 시간을 찾아서,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택도 없죠.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이 일요일 11시에 거기다 침 발라 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시간을 벗어나면, 예전에 제가 여기 수도권에서 목회했던 교회도 예배 시간이 10시, 12시였거든요. 그때 항의 전화가 와요. 왜 그 교회는 11시에 예배 안 합니까? 그 공교롭게 그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11시 예배하는 교회로 가세요. 그렇죠. 저도 뭐가 좀 있어가지고. 저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어디다 대고, 아니, 어디다 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맞아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예배 시간을 11시로 해야 되는데 왜 10시, 12시 해가지고 내가 못 가게 만드는, 이거 자기 편한 시간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의식 속에 있는 거죠. 최근에 또 한 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성경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성경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화에는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성화는 눈 감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다 눈 뜨고 이러고 있지. 손은 모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막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이쁘게 기도하는 거야. 이거 하면은 찬양 잘하는 거, 이거 하면 신앙 좋은 거고,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생명의 영이 주시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이렇게 치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자유함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저 넉넉함은 뭘까? 여기에서 복음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 안 빼먹고 열심히 해야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 이런 비기독교적인 그걸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내가 정성을 다해 종교성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심각한 이단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5분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소리를 더 질러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라는 이 근거 없는 종교 행위가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줄도 모르고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눈을 뜨십시오. 지금도 우리 속에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치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제발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신나게 자유롭게 나를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비록 너의 삶의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다 잘 돼. 그러면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침륜.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가? 이 고난,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고난의 결박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자유다 이게 아니고, 제가 만나는 비신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뭐 기도 다 들어줍니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요. 애가 이렇게 선천적 장애를 갖고 나왔는데 그냥 엄마가 걔 눈을 뗄 수가 없고 이렇게 그냥 안고 업고 이렇게 다니고 너무 고생스럽고 맨날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그건 뭐 어떻게 된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나님 원망하던가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가던데요. 그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원망하고 울고 뭐 이게 자포자기하고 그러겠죠. 네,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걸 그냥 감당합니다. 물론 힘들죠.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누군가는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서 그 사랑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계속 열심히 교회 나간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전도한대요. 맞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 미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도는 미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에게 침몰당하지 않고 내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죠. 날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100% 만들어주셨다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성실히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했던 이 발칙한 이단성 농후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마귀의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시고 사탄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는 성금요일
이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림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이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아쉬워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예수님의 눈에 들 것 같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성경의 내용이 없는 착각, 그 착각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도달할 수 있다고 나를 속이며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이 음성을 버리게 하시고 그동안 속았던 것 너무 억울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참 자유 속에서 이미 내 속에 충만한 이 빛 생명력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 그 영으로 계실 때 우리는 온전히 주 앞에 순결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양념을 넣을 때 그것은 흠이 있고 티가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